6월 6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활기찬 목요일 맞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의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과 마주대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영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육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전할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잠언을 18장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잠시 잠언을 멈추고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당분간은 오늘이 잠언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가지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살짝 다른 결의 잠언들을 보게 됩니다. 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도 말에 대한, 입에 대한 어떤 그런 잠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세상적인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쭉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애초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례를 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세례를 좀 덜 받은 간 믿은 그런 잠언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좀 그런 생각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첫 말씀부터 그런데요. 13절 한번 보시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와, 이거는 현대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잠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우 꽤 많으시죠? 아주 현실적인 잠언인데요.
어떤 뭐 논리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나 혹은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라든가 혹은 이런 어떤 상담의 대화법을 배우지 못하신 그런 분들 중에서는 남이 자기 말 다 하기 전에 먼저 내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뭐 고민 있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민 얘기를 시작하는데 한 두어 마디 듣고는 바로 처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 그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 말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죠.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처음 배우게 되면 맨 처음에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목자양육에서 우리 상담을 공부하신 최선영 목사님께서 경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상담에서. 잘 듣는 겁니다. 경청. 여러분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good listener. 잘 들어주는 사람. 근데 우리말에는 이 적당한 번역어는 없는 것 같아요. 경청자 뭐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이 영어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는 말이죠. 아, 이 사람 굿 리스너야.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대화의 기본이고 상담의 기본이죠. 근데 그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 실생활에서 수도 없이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잠언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요. 아주 현실적인 잠언 조언들이 또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송사는 재판 상황이죠. 재판이라고 하는 건 보통 두 그룹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옳은가?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피고가 일반인들끼리 서로 내가 옳다, 제가 틀렸다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고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공익을 해친 중대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한쪽을 국가가 대신 맡아주는 거죠. 검사가 국가의 역할로서 죄인이 되는 뭐 죄인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피고인이죠. 죄인의 후보와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 송사라고 하는 것은 두 그룹이, 두 집단이 서로 누가 옳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 말만 들을 때는 그 말이 옳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아 보이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아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은 앞의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말에 대한 조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이제 유사한 표현이 12장 14절에도 나오고 13장 2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잘하면 얻어먹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죠. 자, 물론 우리가 이걸 비유적으로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로 뭐 더럽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걸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약을 연구하는 이 잠언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말씀이 오히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 우리말 속담에 있는 정확히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만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좋게 말하고 나쁜 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 먹을 것 같은 거 얻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잠언이고요. 여기 이어지는 21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연달아 두 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에 대한 잠언 한 세 가지, 마지막 거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총 네 개인데 살펴봤는데요. 이 오늘 말씀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좋게 말해서 현실적이고 조금 나쁘게 말한다면 세속적인 그런 어떤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그런 잠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은 말에 대한 잠언뿐만이 아니고 여기 다른 주제들도 나오는데 그 주제들도 유사합니다.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자면요. 16절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선물을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건 뭐 평범한 잠언이죠. 근데 사실 여기 뉘앙스는 보시면 뇌물에 가깝죠. 사람의 선물이 그 길을 넓혀준다. 존귀한 자 앞으로 권력자에게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세속적인 느낌을 주는 잠언이고요. 23절도 보시면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부자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베풀어야 돼. 이런 식의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잠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오히려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잠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주로 입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그 외에 주제까지 포괄하면서 대체로 매우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잠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부터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어느 누구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다 끊고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겠죠. 그러면 유튜브를 보실 일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리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오늘의 잠언들이 이 뱀 같은 지혜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포기하거나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공부하면서 거기서 익힌 지혜들 이건 세상적인 거니까 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영을 가지고 이 세상, 이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청하시고요. 때로는 잘 판단하시고요. 뭐 때로는 선물도 주시고요. 때로는 좋은 말을 주변에 전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잠언 중간 부분에 대한 말씀 정리하고요. 내일은 에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잠언에 대한 생각들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